예, 하나님의 말씀. 오늘 빌립보서 이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욕먹는 게 능력이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좀 답답하시죠? 말 한마디 못하니까. 예, 30분만 더 들으시면 됩니다. 예, 욕먹는 게 능력이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이 뭐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쓴 목적이다라고 하는 게 뭐 하라고요? 대답하지 마세요. 제가 말할게요. 주 안에서 기뻐해라.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주 안에서 기뻐할 수만 있다면 사도 바울은 아무리 내가 많은 편지를 써도 전혀 너희에게 수고로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이 뭡니까, 여러분? 기쁨이 뭐죠? 저는 제가 개인적인 저의 삶을 통해서 기쁨을 나름대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런 거예요. 마음에 어떤 걸림이 없이 웃을 수 있는 거. 어떤 걸림이 없이 웃을 수 있을 때 이게 진짜 기쁨이다. 저는 이렇게 제 인생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이게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시험을 망쳤다. 그러면 그게 마음에 이렇게 걸림이 되잖아요. 그러면 웃어도 웃는 게 아니잖아요. 그 기쁨이 아니죠. 또 가족이 아파서 집에 누워있다. 그러면 이렇게 마음에 걸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걸 먹어도 기쁘지가 않지요. 운동을 해도 즐겁지가 않지요. 무슨 영화를 보거나 공연을 봐도 마음에 걸림이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요, 나이가 드실수록 웃음이 많아집니까? 웃음을 잃어갑니까? 웃음을 잃어가며 살아가잖아요. 또 얼굴은 웃고 있다 하더라도 그 내면은 웃지 못하잖아요. 왜 그렇지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느는 게 뭐냐면 마음에 걸림이 계속 늘잖아요. 자녀들, 가족들 여러 가지 걸림거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잘 못 웃고 기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뭐 아직 젊지만 저는 아이들을 낳고 난 이후에 제 마음에 항상 이게 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종종 저는요, 1년에 꼭 꿈을 꾸는 게 있어요. 첫 번째, 군대 가는 꿈을 꾸고요. 그럼 악몽이죠. 그것도 항상 병장 때 일이 아니고 이등병 때 하여튼 고생당할 때의 그때 시절을 꿈꿉니다. 악몽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꾸는 악몽이 있는 그게 뭐냐면 자녀들에 대한 악몽을 꿉니다. 분명히 다 나았다고 생각했는데, 다 치료했다고 생각했는데 꿈에서 다시 아이들이 아파하고, 꿈에서 다시 아이들이 수술실에 들어가고, 꿈에서 다시 막 다리에 외고정을 달고 나와가지고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런 꿈을 꾸면은 깨어나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뭐 그런 꿈을 아직도 저는 꾸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마음에 걸림이 있는 거죠. 그러니 늘 웃어도 웃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하기가 영원히 쉬운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또 마음에 어떤 걸림이 있을까요? 외부적인 압력이 있을 때에 그게 일종의 걸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기뻐하기가 참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카드값에 압력이 오면 기뻐할 수 있습니까? 기쁨 다 사라지잖아요. 회사에서 업무에 대한 압박이 오고, 뭐 시험에 대한 압박이 오고, 결혼, 육아, 취업, 뭐 노후 등등에 대한 이렇게 압력이 막 올 때에 사람들은 기뻐하지 못하지요. 또 요즘 같은 때에 교회에 대한 압력이 어때요? 있잖아요. 거세잖아요. 그래서 저 이렇게 며칠 엊그제부터는 뉴스 보기가 싫어지더라고요. 틀기만 하면은 뭐 집회하면 안 된다, 예배하면 안 된다, 뭐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못하게 된다. 이딴 소리 들으니까 뉴스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압력과 마음의 걸림 때문에 참 기뻐하기 힘든 때라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빌립보 교인들의 상황도 비슷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가 있잖아요. 기독교는 일종의 이단 취급받던 시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전염병과 같다, 역병 같다 맨날 이런 취급받던 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대략 빌립보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때가 AD 63년경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AD 64년이 되면, 그러니까 이거 편지를 쓰고 1년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로마의 화재가 발생해서 이때부터 엄청난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1년 후면 시작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때는요, 어떤 시기냐면 기독교인들에 대한 혐오가 막 그냥 올라가던 시기가 바로 오늘 이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늘 뭐를 권면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단서를 하나 붙였지. 어디 안에서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뻐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을 보면 기뻐할 수 없잖아요. 큰 압력이 있잖아요. 재난이 있잖아요. 두려움이 있잖아요. 어떻게 기뻐합니까? 우리를 역병 취급하는데요. 우리를 신천지 취급하는데요. 바이러스 전파자 취급하는데요. 미개하고 어리석고 지들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집단이라는 비난을 듣는데 어떻게 세상 바라보면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기뻐하라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 바라보며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기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게 일종의 차단과 몰입의 원리인데 세상 말 그거 다 듣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말 그거 다 들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차단시킬 필요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신호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소문들이 있습니까? 그거 다 들으면서 살지 말라는 게, 그거 다 신경 쓰며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일일이 다 반응하고 다 대응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기뻐합니까? 그래서 2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2절. 눈으로만 따라 읽어주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절.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개들을 삼가래요. 여기서 개들이 누굴까요? 여기서 말하는 개는 애완견이 아니겠죠. 들개를 말하는 건데 들개의 특징이 뭡니까? 들개의 특징은 이런 겁니다. 기웃거리면서 물어가려고 그러고 뜯어먹으려고 그러고 죽이려고 간 보는 거. 이게 들개들이죠. 물었다 가고 이게 들개잖아요. 누구를 말합니까? 교회 밖 세상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언제 기독교에게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호의적이었던 때가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언제 그리스도인들의 기독교의 친구였던 적이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늘 기웃거리면서 어떻게 무너뜨릴까, 어떻게 골탕 먹일까, 어떻게 방해할까, 어떻게 해체시켜 버릴까, 그 고민하는 게 세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말과 판단과 그들이 주는 신호 다 받고 다 반응하고 다 대응하면 안 되겠죠. 뭐 하라고요? 개들을 삼가라, 차단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몸을 상해하는 일. 그게 뭡니까? 시대적 상황 속에서 보면 할례거든요. 할례 뭐 아시죠? 모르시면 인터넷 찾아보세요. 할례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할례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그리스도인을 믿음으로 구하는데 할례가 무슨 필요해요? 그거 전혀 필요 없지요. 그런데 일부 유대인들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강조했다는 거예요. 할례를 하지 않는 자들을 엄청나게 압박했고 비난했고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욕먹기 싫어서 또 유대인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할례를 행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칭찬, 그 너무 의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육체를 신뢰한다 뭐 이런 표현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육체를 신뢰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 이 말이에요. 사람의 칭찬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의 요지가 뭡니까? 나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즉 사람의 칭찬에 내 기쁨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판단에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엄청 되었습니다. 기도하다가 어쨌든 내가 내린 결론이 뭐냐. 적어도 세상이 결정하게 하지 말자. 지들이 뭔데 내 신앙을 결정합니까? 지들이 뭔데 우리 신앙을 결정합니까? 결정을 해도 누가 결정해야 돼요? 내가 결정해야지. 결정을 해도 누가 결정해야 돼요? 말씀에 결정해야죠. 결정을 해도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결정해야지요. 지들이 뭔데 결정해. 어제 단톡방, 목회자들 단톡방에 올라온 자료를 보니까 창원시 의창구에서 발송한 공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배드리지 말 것을 권고하면서 이를 어길 시 벌금 3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문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내가 이거 보고 거의 확신을 했습니다. 이 마귀 새끼들이 미쳐서 날뛰는구나. 제가 이거 보고 확신했어요. 그리고 자료를 또 이것저것 찾아봤더니 주일 예배를 한국교회사에서 강제로 중단시켰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3.1운동 직후에 주일날 다 중지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집회와 주일 예배를 전면 금지했었는데 당시 기독신문이었던 기독신보가요. 이와 관련된 짧은 기사를 올렸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근본 경성으로부터 각 지방 분유한 이때에 형편에 의하여 다소간 강대상을 말하는 거죠. 강대상이 당분간 빈 곳이 있음은 물론이고 집회 금지 중에 처한 곳도 있을 줄 생각하여 지오나. 그리고 뭐라고 기록하냐? 청컨대 믿음에 굳게 서서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며 주일은 더더욱 경건히 지켜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실 줄을 알고 이에 앙고하나이다. 보세요. 이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미쳐 날뛰어도 그 소리 별로 안 듣겠다는 거죠. 오직 한 소리, 누구의 소리만 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만 반응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주 안에서 기뻐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결정하게 두지 말기 바랍니다. 세상 소리 다 듣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칭찬 따라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할 때에 그게 가장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마스크 잘 쓰십시오. 할 수 있다면 교회 오실 때 비닐 장갑 도 끼세요. 전에 확진자 가족인데 안 걸렸다면서요. 봤더니 장갑 끼고 있었다 그러잖아요. 할 수 있으면 비닐 장갑도 끼고 고글도 있으면 고글도 끼고 오시고 물안경 있으면 다 끼고 오세요. 그렇게 철저히 그렇게 예배하면 되지요. 여러분 이걸 기회를 삼아서 하나님을 더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게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데 은혜로 하라는 게 은혜로 해라. 속으로 따라해보세요. 은혜로 하자. 속으로 하라니까요. 은혜로 하자.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며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로 뭐 해라? 자랑해라.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해라. 예수로 자랑해라. 누구로 자랑하라고요? 예수로 자랑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로 자랑해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라는 얘기겠지요. 은혜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모든 게 은혜 없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결혼이죠.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 결혼은요. 내가 잘하고 싶다고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결혼을 잘 준비하고 마음을 먹고 결혼을 위해 노력한다고 결혼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심혈을 기울여서 골라보세요, 배우자를. 아무리 잘 골라보세요. 결혼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놈이 아니에요. 그 년이라고 하면 되지. 그 여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걸 뭐라 그럽니까? 복불복이라 그러잖아요. 뽑기 같다는 거예요, 일종의.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결혼은 정말입니다. 그냥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청년들 있는데 좋은 남자, 좋은 여자는요 찾는다고 찾아지는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 찾을 시간에 한마디 뭐 하는 게 나아요? 결혼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리고 아예 결혼할 때부터 마음을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뭐 이렇게 먹으면 돼요. 주님, 저는 쓰레기와 같은 사람과 결혼합니다. 이 쓰레기를 재활용하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으십니다. 이 남자에게, 이 여자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결혼을 해야 되지. 처음부터 장밋빛, 생활, 핑크빛, 결혼 생활, 무슨 천국을 생각하면서 결혼하면 한 10년은 헤맵니다. 10년은 헤매. 이 생각하기 이게 아닌데 이러면서. 내가 결혼한 지 10년 돼서 그런가? 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 무슨 옳은 선택, 무슨 좋은 결정으로 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 내가 하는 이 결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야 됩니다. 그게 결혼이고요. 또 그렇게 모든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웃고 있는지 울고 있는지 리액션을 모르니까 되게 좀 답답하긴 하네요. 많은 교회들이 오늘 예배를 각자 가정에서 드리죠. 또 그럼에도 많은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도 드립니다. 이때 필요한 게 뭡니까? 니들은 믿음 없어. 우리는 잘나서. 이것도 아니죠. 주여, 우리는 그저 부족합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나갈 자신이 없습니다. 어떤 결정이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연약합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그게 정답 아닙니까? 은혜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정이 가장 좋은 결정입니까? 대부분 리스크가 적은 결정이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리스크가 적은 결정이 좋은 결정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리스크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결정이 최선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리스크를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홍해바다로 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 막힌 길이잖아요. 앞에 바다로 막혀있는 길인데 왜 글로 갑니까? 막힌 길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뻔하잖아요. 다 몰살당하죠. 뒤에 군대가 쫓아오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최선의 결과가 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막힌 길이었는데 리스크가 엄청 큰 길이었는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최선의 길이 되더라는 거예요. 최선의 결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곳에 가는 것이 최고의 결정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A냐 B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A든 B든 뭐가 중요하냐? 주님의 은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 8절에 뭐라 그러냐?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긴다고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내가 유익하던 게 뭡니까? 이런 거죠. A냐 B냐 그걸로 맨날 재고 있는 거. 그게 내게 유익한 거 찾는 모습이잖아요. A냐 B냐 뭐가 내게 유익할까? 이 관점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뭐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거예요. A냐 B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은혜로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황 속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물론 마스크 필요하죠. 손소독제 필요하죠. 뭐 격리하고 뭐 다 필요하죠. 방역하고 다 필요하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마스크.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소독제. 그리스도의 은혜가 전혀 없는 방역. 그거 능력 있습니까? 그거 끔찍한 재앙 아닙니까? 그러면 이 시국에 진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냐는 거예요.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무조건입니다. 소망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면 아무리 뭐 예배를 폐쇄하고 격리하고 아무리 마스크에 방역복에 난리를 쳐도 망합니다. 소용없습니다. 저는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진짜 제일 마음에 안 드는 한 가지가 뭐냐면 뭐 다 좋아요.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다 좋은데 진짜 한 가지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 아니 왜 꼭 하는 행동들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냐는 거예요. 행동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다 행동하잖아요. 마치 하나님도 바이러스는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다 행동들 하잖아요. 요즘 보면 하나님을 마스크 하나보다도 작은 분으로 여기고 있어요. 마스크 하나보다도 하나님을 더 작은 분으로 여기고 있어요. 제가 하나 물을게요. 하루에 마스크 몇 시간 끼고 다니십니까? 하루에 손소독 몇 번 정도 하고 계십니까? 제가 하나 더 물을게요. 그러면 이때를 위해 기도는 얼마나 하십니까? 마스크는 그렇게 쓰고 다니는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 이 땅에 은혜 달라고 기도는 얼마나 하고 있냐는 거예요. 손소독 그렇게 틈만 나면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소독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얼마나 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와 은혜와 자비를 의지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바이러스 아닙니까? 이게 더 큰 망조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 소망이 누구래요? 예수님이라잖아요. 기도가 소망이라잖아요. 아까 간증 영상을 봤는데 그 선교사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비가 온다고
집에 가지 않아도 돼. 저는 되게 감동받았어요. 비가 온다 해도, 비가 온다고 집에 가지 않아도 돼. 여러분, 우리는 눈 오고 비 오고 춥고 배고프고 바이러스 있으면 어디 가고 싶어요? 집에 가면 다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주님은 뭐라 그래요? 아니야. 집에 안 가도 돼. 내가 너의 집이야. I'm your home. 내가 너의 집이야. 표정을 못 보니까 내가 모르겠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 집을 떠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진짜 집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I'm your home. 내가 네 집이야.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인들을 다 그냥 죽이시고 애굽인들을 쫓아내시고 거기 견고한 성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게 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들을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그저 천막 하나 치고 자야 하는 그 광야로 인도하셨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누가 그들의 집이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집이니까. 내가 너의 집이니까. 그래서 광야에서 추울 때 하나님 뭐 주십니까? 풀기둥 주시잖아요. 더울 때 뭐 주십니까? 구름 기둥으로 그늘 만들어 주시잖아요. 목마를 때 뭐 주세요?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잖아요. 배고프다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부어 주시잖아요. 이런 모든 상징들을 의미하는 게 뭐예요? 누가 우리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집이라는 거예요. I'm your home. I'm your father. 여러분, 그러면 진짜 우리의 마스크 누굽니까? 우리 주님 아닙니까? 진짜 우리의 소독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진짜 우리의 백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럼 우리는 뭘 구해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약국에 마스크 사려고 줄을 섰더라고 이야기하면서 평론가들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모인 곳에 가면 안 되는 때인데 마스크 사려고 사람이 모인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참 안타깝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약국에서 오늘부터 예수님의 은혜를 팔겠습니다. 몇 명이나 줄 설까? 주님의 은혜를 주겠습니다. 몇 명이나 줄을 설까? 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계십니까? 저는 옳고 그름의 차원에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죽어도 주일 예배 드려야 된다 뭐 그런 뜻으로 말하려는 의도 전혀 없습니다. 단지 이 상황에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거, 정말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붙들어야 될 게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집이 피난처가 되십니다. 은혜로 사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 이런 거예요. 주의 십자가를 기뻐해라. 뭐를 기뻐하자? 속으로 말하세요. 십자가를 기뻐하자. 자, 10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자, 뭐를 본받아요? 그의 죽으심을 십자가를 본받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뭡니까? 고난이지요. 좋게 말해서 고난이지 그냥 막말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욕바지가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해 보세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분노하고요, 막 욕하고요, 책임을 돌릴 대상을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희생양을 하나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 타겟으로 삼아 희생양 삼아 예수님께 분노를 쏟아내고 예수님을 때리고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하고 다 너 때문이라고 탓하고 결국 예수님을 죽여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AD 64년에 로마의 대형 화재가 났다라 그랬죠.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희생양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때 만만한 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기독교인을 지목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불태웠다. 엄청나게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도 그때 죽었고 사도 바울도 그때 죽었습니다. 그게 십자가라고요. 욕바지 되는 거.
여러분, 그 십자가는 이런 거예요. 깔아주는 겁니다. 나 밟고 가라고 깔아주는 거예요. 나 밟고 가십시오. 나 욕하고 가십시오. 침 뱉고 가십시오. 내 탓하고 가십시오. 한없이 약해지는 거, 한없이 낮아지는 거,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근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한없이 낮아지고 욕먹고 조롱받고 손가락질 받고 십자가 지면 이상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돼요? 변해요. 십자가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못 받고 죽이고 조롱한 후에 어떻게 되었죠? 예루살렘에 엄청난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못 박아 죽였구나. 의인된 예수를 못 박아 죽였구나. 로마가 기독교 박해를 그렇게 강하게 한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독일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학살하고 핍박하고 난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면 독일이 껌뻑 죽어요. 홀로코스트 희생자를 위해 100조를 벌써 썼습니다. 100조를. 앞으로도 계속 쓸 거예요. 게다가 이스라엘이 뭐만 한마디 하면 독일이 다 지지해 줍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메르켈 총리의 공약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 유대인들 우리가 보호해주자. 중동에서. 정책이 나와 있어. 인터넷에 치면. 이게 왜 그렇죠? 이게 십자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과거의 우리나라 역사, 기독교 역사 간증들을 보면 온 가족이 구원받는 힘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논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논쟁에서 무슨 설득해가지고 가족을 구원했다. 이딴 소리 없습니다. 다 어떻게 해서 구원시켰어요? 십자가 짐으로 구원시켰어요. 예수 믿는다는 며느리가 박해 엄청나게 받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아들, 딸들 매일 매맞고, 남편에게 두드려 맞고, 온갖 욕이란 욕은 다 먹고, 목사님들 동네 깡패들에 멱살 잡히고, 그냥 조롱당하고, 두드려 맞고, 욕먹고, 배신당하고, 돈 뜯기고, 그런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결국 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십자가가 없어요. 절대 욕먹는 거 싫어합니다. 절대 손해보는 거 싫어합니다. 절대 피해받는 거 싫어합니다. 교회를 안 가면 안 갔지. 욕먹어 가면서까지는 못 가겠다. 신앙을 포기하면 포기했지. 십자가 지는 거는 못 하겠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감옥 관리를 했습니까? 하나도 안 했죠. 그런데 감옥에 있습니다. 욕먹고 있습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17절에 보니까 17절에 뭐라 그래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본받으래요. 무슨 말이에요? 너희도 이렇게 살라는 거죠. 십자가 지라는 거죠.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18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뭐의 원수로 행한다고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십자가가 뭔데요? 깔아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욕먹는 거, 매맞는 거, 손가락질 받는 거, 신앙 때문에 핍박받는 거, 책망받는 거. 그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세상에 구원이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미쳐 날뛰는 군중들에게 한마디 대답도 안 하시고 다 받으셨어요. 완전히 짓밟혀서 짓이겨지도록 자신을 깔아주었습니다. 그러니 나중에 그들이 다 회개하잖아요. 미안해서라도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들도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냥 입 다물고 욕 먹는 거죠. 욕하면 고개 숙이고 받는 거죠. 책망을 하면 니들 때문이야. 적폐야. 이 쓰레기들아. 이 바이러스 전파자들아, 미개하고 비상식적이고 인류의 암덩어리 사회 악 같은 존재들아, 잠잠하고 그냥 듣는 거죠. 너무 교회가요 요즘에 세련됐어요. 너무 교회들이 멋지고 나이스해요. 그래서 세상이 뭐라 하기도 전에 벌써 다 문 닫아버리잖아요. 지난주, 지지난주. 그러면서 우리 잘했지. 퍽이나 능력이 있겠다. 십자가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탁입니다. 집에 가서 큰 소리 내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 그냥 말없이 욕먹고 혼나고 매맞고 그러면서 또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울고 또 울고. 한 청년이 교회 못 온다고 부모님이 너무 반대가 심해가지고 못 온다고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집에서 그냥 울어 임마.
집에 가서 여러분들 욕하니까 안 되죠. 직장에서 대드니까 안 되죠. 싸우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죠. 십자가를 지길 바라겠습니다. 북한에 6.25가 터지기 전의 일입니다. 한 믿음 좋은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 아내는요, 주일이 되면 일찌감치 남편 밥상을 정성껏 차려놓고 주일에 와서 봉사하고 예배 드리고 그랬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가면 항상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남편이 기다리고 있어요. 몽둥이 들고. 나오자마자 머리통을 깨고 머리끄댕이 잡아 끌고 넘어뜨리고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고, 그렇게 말없이 남편의 매질을 견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 맞고 집에 가면 늘 부르던 찬송이 있더래요. 그 찬송이 뭐냐? 내 모든 시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그러면 또 찬송 부르지 말고 또 때리고, 또 남편이 자는 것 같으면 또 찬양 부르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 찬양을 맨날 불렀대요. 그러다가 6.25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남편이 인민군에 징집되어서 최전방에 싸우다가 미군에게 포로로 잡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군 장교가 이들을 다 죽이고 가냐 살리고 가냐 결정해야 되는데, 인민군들이 그러더라는 게 우리 다 크리스천이라고 예수 믿는다고 살려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미군 장교가 통역하는 사람들이 그랬대요. 야, 찬송가 한번 불러보게 시켜봐라. 부를 줄 알면 진짜고 못 부르면 다 가짜다. 근데 이 남편이 뭐를 알아요? 아내가 맨날 부르던 그 찬송을 아는 거예요. 불렀대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골백 번도 넘게 들었으니 다 알겠죠. 그 장교가 진짜라고 살려주라고. 그래서 살게 돼 풀려나고 그 길로 장로교 신학교에 들어갔다라 그래요. 그리고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돼서 38선 근처에 교회를 개척하고 북녘을 바라보면서 그랬대요. 여보,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던 내가 예수 믿어 이제 목사가 되었다고. 당신이 사랑한 예수님, 나도 이제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한다고. 너무 고맙다고,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목 놓아 울더라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위대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선택인데, 우리에겐 선택지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되게 나이스하게 욕 안 먹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 칭찬 들으면 아우 되게 당신은 매너 있네요. 되게 세련되네요. 상식이 통하네요. 되게 세상 사람들과 잘 통하며 살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그저 욕 쳐 먹어가면서 매 맞아가면서 손해봐 가면서 바보같이 십자가 지며 살 수도 있습니다. 결국 선택이라는 게. 근데 능력은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에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기꺼이 선택하는 성도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21절에 어떤 약속이 있냐? 2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해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십자가 따라가는 삶을 말하겠죠?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십자가 지면 반드시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욕하면 그 욕 먹으십시오. 세상에 때리면 맞으십시오. 밟으면 밟히십시오. 그러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십자가 지고 가면 가족이 변합니다. 이웃이 변합니다. 세상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십자가 지는 삶들을 통해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기뻐하는 무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세상 말 그거 다 들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신경 쓸 필요 없고 다 반응할 필요 없다. 세상 칭찬으로 우리의 신앙을 결정하지 말고 말씀이 결정하게 하고 주님이 결정하게 하자. 두 번째, A냐 B냐의 문제가 아니고 뭐를 붙들자고요? 은혜를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은혜 없으면 인간의 아무리 좋은 결정도 최악의 결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좋은 결정이 아니고 은혜를 붙드는 게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은혜 붙들며 기도하는 모두가 되길 바라겠고요. 세 번째, 십자가를 지라. 욕 먹으라 그랬죠? 그냥 매 맞으라 그랬죠? 대꾸하지 말고 그냥 희생양 되어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십자가만이 세상을 구원하고 십자가 질 때에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눈을 감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침묵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너무 세상의 말들에 너무 신경 쓰며 살아가고 있진 않았는가? 세상이 다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진 않았는가? 돌아보시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 마스크 하나 따위를 의지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뭐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데, 더 기도해야 되는데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지는 않았는가?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라겠고 십자가를 지기를 싫어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이제는 내가 기꺼이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 2분 정도 침묵하면서요 기도하겠습니다.